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일 때 다윗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다윗이 가진 것의 일부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완전히 무시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격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다윗을 찾아가다가 이제 길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칼을 차고 있는 다윗의 분노를 이제 누그러뜨리는 일을 하는데, 결국 다윗이 분노를 참고 결국 회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분노가 머리끝까지 폭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는 나발을 비롯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지금 칼을 차고 나발을 잡으러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그 길에서 그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아비가일의 이 행동은 아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자마자 급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여러분 칼을 차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그러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은 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너를 죽일 뻔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비가일이 지금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최대한 행동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비가일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죄악이 나의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나발인데 왜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비가일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가정은 하나의 법적 단위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으면 그 가족도 다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집안 전체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아비가일은 자신은 남편을 비롯해서 그 모든 일의 대표가 돼서 지금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서 두 사람 사이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한쪽의 책임을 내가 짊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보자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아담, 우리의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다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마 다윗의 그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나는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먼저 낮아져야 할까? 우리가 대부분 그러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이 했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자라서 남편을 더 확실하게 낮추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 내가 당신의 그 부하들을 봤으면 적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보지 못한 게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남편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평가가 그렇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발이라고 부릅니다 하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원래부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의 이제 성품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분노해서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아비가일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일은 무가치합니다. 이 사람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합니다. 무시하고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원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발뿐만 아니고 그 집안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정말 현명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일을 분리를 시킵니다. 나발이 그렇게 한 거고 다른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가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세 번째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앞에 보면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다 죽일 것이야. 그런데 그 맹세하고 지금 아비가일의 맹세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아비가일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분노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로 그 일을 차원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당신과 나발의 관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관계된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마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를 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놀랍죠. 아직 다윗은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러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으셨다. 과거형을 씁니다. 하나님이 완료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이미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보십시오. 다윗이 명예롭게 그 일에서 물러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다. 다윗이 그만둘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비가일이 제발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알려줍니다. 심판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고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비가일은 자신이 이제 나발의 편이 아니고 다윗의 편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당신 편입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한 것은 예물 얘기를 합니다. 예물을 가져왔는데 당신의 부하들에게 주십시오.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게 된 제1 원인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안 주니까. 근데 그걸 잔뜩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을 하는데 28절입니다. 28절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자신한테 돌리라고 했는데 왜 또 허물을 용서라고 할까요? 이 허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관계적 차원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게 이제 허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하고자 한 것을 막아선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오히려 어떤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비가일의 진심입니다. 보통은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겸손한 척하고 숙이는 척하다가 뒤에 가서는 판단할 거 다 하고, 아니 그래도 이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겸손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데 반드시 여호와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든든할 것이다 하는 예언인데, 똑같은 예언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 하에서 나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아비가일이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비가일은 지금 이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본문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아비가일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발에 대한 복수는 여호와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자기 싸움일까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내 자존심의 싸움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싸움인가? 내 자존심의 싸움이라면 그만둬야죠. 여호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지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분노를 푸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은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쫓기고 있는 도피 생활을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발 얘기를 넘어서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쫓는 자들에 대한 예언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생명을 찾고 있지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쌓여 있습니다. 생명싸개로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쫓고 나발이 당신을 얼마나 모욕을 해도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손에 쌓여있는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은 물맷돌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절과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베푸셔서 행하셔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셨을 때 무죄한 피를 흘려서 슬퍼하지 마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흘리면 왕으로도 오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결과, 미래의 결과를 얘기하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자신을 다윗에게 맡기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간청을 합니다. 모든 그 겸손함과 자기에게 죄를 돌리는 거,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는 거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간청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긴 얘기를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요.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발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시선을 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예물을 주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당신은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미래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복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사람과 사이에서 중보하는, 화해시키는 가장 FM 매뉴얼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구나.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내가 피를 흘리고 복수할 것을 네가 막았구나. 내가 널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이 널 죽이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군대와 함께 돌아갑니다. 아비갈이 이제 집에 갔더니 남편 나발이 큰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깨어났을 때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발이 심장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있다가 10일 뒤에
죽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는 말이 평화 또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 되는데, 평화라는 것은 이 피스, 샬롬이라는 것은 그 전쟁이 없고 범죄, 폭행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넘어서서 갈등이 없고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서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화목케 하는 평화를, 화평을 이루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얘기는 단순한 지혜로운 여인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예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화목케 하는 자거든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겸손하게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내 신앙을 내가 붙들고 더 깊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크나큰 착각입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그건 반드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사랑으로, 희생으로 들어갑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또 다른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아비가일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